신령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멤버도 조금 새로워진 것 같고 또 이 바이올린으로 악기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표가 이제 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주일 날에는 마태복음을 설교하기로 했었는데 새해 첫날 조금 이 주께서 일어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해에 주께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오늘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계획하고 우리 동산교회의 방향성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표는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한 목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에 현수막에 되어져 있지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성경 읽는 해. 주보를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해마다 이 성경 일독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도전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꼭 한 해의 일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성경 읽는 것이 안 익숙하셨던 분이라면 원래는 성경 읽는 것에 익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표에 성경 읽고 나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가 있으니까 함께 그렇게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꼭 읽는 꼭 일독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일독을 하더라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목표는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는데 원래는 꼭 한 사람 이상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애쓰시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지 올해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한번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또 그런 한 해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이 한 기간을 품고 기도하는 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기가 속한 기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아브라함의 또 안나회, 사라회 위와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특별히 한 기관을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육기관,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하여서도 같이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품고 올해는 내가 이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해로 정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 안의 기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 사람이 한 기관에 봉사하는 해인데 이거는 이제 전부가 다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허락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한 기관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봉사의 소극적인 면이긴 하지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봉사로 주일날 수고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 공적인 기도 제목을 낼 때 항상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봉사자로서 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올 한 해 같이 목표를 잡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4번은 또 이제 특별히 몸을 써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좀 특별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모든 사람이 다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오늘 살펴봤는데요.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하여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고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론이라고 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의 본문들이 많이 인용되어져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 앞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반역죄로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며 교회 공동체에 기속되어져서 교회의 성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은사를, 선물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4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선물이 뭐냐? 교회에 주신 선물,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데요. 그 은사가 특별히 11절에는 5가지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5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사도를 주셨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함께 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직접 그를 부르시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직접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그러한 증인으로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 더하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이렇게 해서 사도는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사도가 세워지지 않고 사도의 권위를 가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집대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로 뭉쳐져서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이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는데 그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도적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내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이단입니다. 이단.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 주셨던 선물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직접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전달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요, 성경책을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자 하지만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펼쳐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고요, 구약 시대 때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본 다음에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여서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표현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특징은 계시를 기록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어져서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오늘날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학교 이런 것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가짜로 그런 것들이 많고, 또 환상과 꿈 이런 걸 가지고 계시를 받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료가 되어졌고,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미래든 하나님 뜻을 밝히는 수단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규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있다면
계시가 새롭게 떨어지는 것이니까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료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없죠. 그러면 신학대학원을 보통 선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지자를 키우는 동산은 아니고요.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 세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선지동산이라고 표현하지,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에는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있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당시에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요즘은 선교사님들이 이 일들을 많이 하시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이제 집은 이렇게 큰 도시에 있는데 이 시골로 내려가셔서 교회가 없는 지역 오지로 가셔서 자동차를 끌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불러 모으고 복음 전하고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보통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 역할을 많이 감당하시고, 그러나 우리도 역시 복음 전하는 자죠. 우리는 비록 교회 동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가정과 직장으로 가서 예배를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목사죠. 그리고 교사, 다섯 번째가 교사인데, 목사라는 단어가 이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목사로 번역을 했는데 양을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여서 그 양에게 꼴을 먹이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며 그 양이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목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해서 목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이 임무는 성도를 양으로 생각하고 양을 잘 기르는, 그 좋은 꼴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이 목사는 여전히 지금도 있고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제가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제가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다 말씀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11절에 나오는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5가지 은사가 다 말씀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은 말씀이 잘 가르쳐져서 교회가 말씀을 먹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3가지 목적이죠. 말씀을 잘 교회 안에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온전해진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진다는 단어가,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에 앞선 군인들이 군장을 완전히 다 갖추게 되는 그런 모양과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전장에 나갈 때는요, 총도 들어야 되고요, 전투모도 쓰고 전투복도 입고 탄창도 차고 이렇게 배낭도 메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통도 차고 준비할 게 많아요. 그렇게 다 준비해서 전쟁에 나가야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아주 모든 준비를 잘 갖추어질 때에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냥 나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일종의 사명감, 목적의식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와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와서 자라고 온전해지고 또 세워지는, 우리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올 한 해 시작되는 첫 주일이니까 야, 나는 원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세워질까, 더 자라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봉사의 일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공급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봉사를 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봉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일꾼이 배가 고프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배가 고프면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그냥 밥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꾼이 배가 고프면 봉사를 못해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인 공급함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에 그 영적인 신앙의 배부름이 있고 그것이 영적인 신앙의 배부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에 나오는 이 5가지 은사,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은 온전해지고 봉사하며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에도 이 내용과 이어져서 계속 설명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다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다 어때야 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알아야 생깁니다. 믿음은 알을 통하여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려면요,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아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요. 또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에 늘 가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요, 성경책 읽으시면 돼요. 네, 성경책. 그래서 오늘날에는 글씨를 모르는 분이 거의 이제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한글로 잘 돼 있으니까 읽으면 이해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성경은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안 읽고 안 듣고 이제 주일날 와서 있는데 막 그죠? 성경 말씀 듣기보다는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있고 또 집에 가스불 켰는지 안 켰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TV는 뭘 볼까 이런 거 막 고민하다가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이 듣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지도 않고 아는 것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때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요. 근데 그 돌아오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약간 각오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힘들구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이 드는 일이구나. 성경 읽는 거 여러분 힘들잖아요. 평일날 얼마나 바쁘십니까? 피곤하시고. 그래서 낮에 일하시고 밤에 또 이렇게 쉬셔야 되고 또 살림도 사셔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호와까지 알아가야 돼. 말씀까지 읽어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들까요? 또 주일날 이렇게 와서 피곤한데 그죠? 또 와야 되지요. 오늘 같이 눈 오는 날은 또 어떻습니까? 오는 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써서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읽어야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 성경 읽는 일에 힘을 써보시고 그렇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가려고 할 때 교회가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 동산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원하는 바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잘 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죠. 다 있는 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경에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지를 기록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이 성경을 읽는 훈련과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냐면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평일날에도 내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볼까? 라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평일날 읽은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그 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게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이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나가서 이 신앙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아주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믿음이 자라는 한 해로 그렇게 목표를 좀 잡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를 믿고 성경을 믿고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믿음이 연말 대회에서 그래 내가 원래 성경 읽었더니만 이렇게까지 내가 생각이 변했구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구나. 이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에 잘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서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느냐? 바로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이미 그 믿음이 잘 서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건 그것만 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하고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확증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점점 자라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죠. 그렇게 될 때에 13절 뒷부분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죠.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과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옳고 그름을 어른들보다는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 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어른이 되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그래야 자라납니다. 그러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먹으면 잘 자라요. 그러면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우리 영유치부에도 아이들인데 아이들 잘 먹는 아이들은요 키가 아주 잘 커요. 살도 잘 찌고. 그리고 갓난 아이들 보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세요? 특히 이제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이렇게 배고픔이 조금 느려져요. 소화가 조금 천천히 되니까. 근데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요 소화가 빨리빨리 되니까 2시간마다 젖을 찾아요. 24시간 중에 2시간마다 찾으면 그 잠은 언제 잡니까? 그죠? 근데 아이들이 그 젖을 안 먹으면 울어요. 왜? 젖을 너무 사모하는데 안 주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할 정도로 이 젖을 사모하죠. 근데 그 젖을 먹는 양도 엄청납니다. 보통 3kg 정도에 태어나는데 하루 먹는 양이 거의 한 5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예요. 거의 1kg 가까이 아니면 600g 정도. 하여튼 엄청나게 먹습니다. 먹는 양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체중의 5분의 1을 하루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도 아니고, 그죠? 10kg 이상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을 먹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그 갓난 아이들이 젖을 그렇게 사모하고 자주 찾고 많이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자주 그리고 많이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이 더 자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고 자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자라는 방식은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신령한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자라가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15절과 16절에는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사랑을 받아야 자라가요.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뭐 손주들 있죠. 아이들, 어린아이들 키울 때 무엇으로 키웁니까? 먹을 것으로도 키우지만 또 뭘로 키운다 그래요? 사랑으로 키운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사랑,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먹을 때에 아이의 성품도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지만 또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먹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서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르고 경제 형편도 다르고 또 그죠, 여러 가지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달라요. 이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머리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왼손을 사랑하죠.
그리고 오른손이 머리를 사랑해서요. 이제 머리를 누가 막대기로 딱 때리려고 그러면 오른손이 딱 막아요. 왼손이 막든지. 예. 왜요? 오른손이나 왼손이 머리를 사랑하니까 막아주는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해주고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으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사랑을 먹고 또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가족들끼리는요, 잘못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잘 덮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또 남편, 남편, 아내,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같이 살면서 얼마나 다투기도 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풀어주죠. 풀으시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용서해주고 연약한 모습 이해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먹는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모양이 다 달라요. 다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흔히 코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른 가운데 여러 사람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나의 부족함, 상대방의 부족함을 다 알지만 그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을 알 때에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가 자라가게 되면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굉장히 사랑하죠. 왜?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형성된 혈연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2025년도 우리 동산교회가 자라날 때 첫 번째 말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뭐 공부하는 것들, 양육 과정이나 여러분 주간 말씀 이런 거 하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또 보듬어 주면서 허물까지 덮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을 때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말씀과 사랑으로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소중한 동산교회를 허락하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먹으면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께서 일어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동산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체간에 사랑을 나누며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